오랜만에 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정말 매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마치 저는 좀 대구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 어머님 선교사님은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아파서 쓰러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그리고 선망증에 췌장 지수가 1000이 넘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눈물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어서 이번 어제 토요일 날 저희 선교회 삶의 영성 제자훈련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이 먹먹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쓰러졌을 때 이랬거든요. 하나님, 제게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화장실에서 눈물 흘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6개월 동안 한 집에 살면서 계속 보호하는데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천국 가셔도 크게 아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효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또 너무나 안 좋다는 소식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너무 젊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벌써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노년에도 저희 같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좀 깨우는데 또 멘토링 하는데 사용하셔야죠 라고 기도했는데, 아마 박호 목사님에게도 효도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뵈니까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뵈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가정의 달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봤으면 보는 대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늘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서 또 섬기고 또 바른 곳에 심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심잖아요. 가정 안에 돈이 아니에요. 진리로 심으면 하나님이 그 진리대로 거두게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원래 설교 내용은 아닌데 이 한 가지 좀 스토리를 이야기할까 해요. 제가 대구에서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날 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없었어요. 자동차가 없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아내 두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타자니 총알 택시가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까? 택시를 타면서 그랬어요. 기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천천히 운전해 주세요 했더니 이 기사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던가 봐요. 아이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이 쉬었고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라고. 보통이 아니기에는 그날 간절히 부르짖고 왔거든요. 목이 쉬었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는 택시 기사인데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영업용 택시를 몰아요. 그런데 택시 이제 일과가 끝나면은 밤 10시 또는 새벽 2시 되면 기도원에 간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2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2명 아들 책임져 주세요라고 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 잘 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들이 반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반장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 반장이 돼서 너무 좋은데 돈을 내야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학부모조에서 돈을 내야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부반장이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돈을 안 내고도 반장이 됐고, 또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정교 어린이 회장이 된 거예요. 1000명 학교에서. 근데 이분의 간증은 다 뭐냐면은 그게 정교 어린이 회장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가 결국 의대에 가고 법대에 갔어요. 의대에 가고 법대 갔는데 의대 가고 법대 간 것을 자랑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택시 기사님이 이제 보니까 자기 집이 없는데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야, 예수 믿는데 너는 집도 없냐? 그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내게 집을 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했어요. 우리 친척들 전도하게끔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셨는데 집 사자마자 5배가 뛰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뭘 느꼈냐면 굉장히 겸손했어요. 집값이 뛰어서 자랑한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품이 겸손한지 뭘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찬양의 가사를 들었는데 막 그분의 스토리가 계속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또 집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베란다 있죠.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애들 깰까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고 성령과 말씀의 기초가 탄탄한 분이었어요. 개인 택시를 탔죠. 제가 내릴 때쯤 되니까 택시비가 6,300원이 나왔어요. 아유, 그러면 7,000원을 보통 드리거든요. 감사합니다라고 기사님 더 드리는데, 해필이면 6,000원만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이 6,000원 애매한데 깎아주세요 하기도 좀 그렇고 간증도 들었는데, 제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드렸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선교사지만 목사지만 세상에 저런 귀한 간증을 들었고 내가 힘이 나는데,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선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은 많이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되지. 이거 귀한 간증 들었으니까 내게 용기를 줬으니까 10,000원 드려야겠다. 10,000원을 드렸는데요, 저희 딸과 아내는 이제 밤이 늦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고 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받으세요. 그 기사님은 안 됩니다. 받으세요. 안 됩니다. 받으세요. 안 됩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신기해서 계속 쳐다봤죠. 뭐 하신가? 왜 돈을 안 받지? 그러더니 이런 거예요. 그분이 아마 장로님 같아요. 큰 교회. 제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장로님의 영성이 느껴졌거든요. 말씀과 균형, 겸손.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보아하니 목사님이 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이 돈 안 받아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하늘의 복을 신고 싶습니다. 제게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제 아들이 봤어요. 그리고 집에 왔죠. 왔는데 제 아들이 불과 같이, 저희 오르막길이거든요. 주차하기도 힘든 길인데 막 뛰어가더니 엄마 그런 거예요. 왜 또 흥분하고 그러냐, 밤늦게 이러면 안 돼, 빌라 사람들 다 깨. 엄마, 그게 아니고 택시를 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지만 돈을 안 받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돈을 안 받았어요. 아버지 사역을 축복해줘요. 저런 분도 계세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랬어요. 아들아,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시는 분이야. 그 축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던 거야. 저희 아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세요? 저희 아들 용돈 받으면 항상 저희는 11조를 떼고 제 아이들이 구제연금을 넣습니다. 북한이나 지금도 이제 하루에 1,000원이 없으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전 세계엔 10억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요. 구제헌금을 해라. 구제헌금을 하고 나머지 몫은 네 몫이다. 너도 믿음으로 써라. 하나님이 너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도 풍성하게 먹고 써야지. 그랬더니 아들, 딸 항상 구제헌금 뗍니다. 구제헌금 떼서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 섬겨야 된다. 하늘의 복을 심어야 된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너희가 보기엔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린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믿습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와닿아요. 고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우리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일 대예배 설교 시간 가운데 제가 지원호 협력 선교사잖아요. 협력 선교사인데 도대체 이놈이 뭐 하는가 모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 30분 동안 짧게 사진과 함께 제 사역, 왜 한국에 왔고 지금 한국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해 주시고요. 저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면 거짓말이다. 주일날은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주일날은 저도 안식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날이거든요.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요 이게 거꾸로 왔구나. 제가 참 이렇습니다. 네. 올리브 저희 로고입니다. 올리브 선교회. 저 좀 잘생겼죠? 저게 박후 목사님급은 제가 좀 안 되지만 어디 가서 박후 목사님 더 잘생겼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 대구에서. 그 말 할 때마다 사실 기분은 좀 별로 사람이 시기 질투는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캐나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다운타운 밴쿠버에서 다문화 다민족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군데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셨고 두 군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냐? 저한테 뜬구름없이 한국에 가면 주의 종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과 같은 숨겨놓은 진주 같은 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대한민국과 북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을 깨우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선교하는 민족, 선교 지향적인 민족이 되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의심이 많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 두 군데 교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사명은 너무 크잖아요. 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국에. 지금은 좀 건강해졌지만 몸무게가 한 68kg까지 떨어진 거예요. 저 평균 체중이 캐나다 때 76, 77이었는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대상포진에 또 면역력이 저하되고 먹을 것도 못 마시고 못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를 보면은 성격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은 성격이 좋아서 고기를 먹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네요. 사실은 고기가 안 넘어가서 소화가 안 돼서 꼭꼭 씹어 먹었어요. 젊은 놈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한국에 보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뭐예요? 이민 가방 2개하고 제 아내하고 2 자식 외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았는데 용기를 내서 왔는데 갈 데도 없고 저는 폐병 환자같이 계속 기침만 하고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오갈 데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곳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바로 이 김천 이천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도, 저는 광주 출신인데 전라도 광주와 구미, 김천 구미는 서로 정치적으로 전혀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전라도 섬에 가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 있다면 이곳에 가면 전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사진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지역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곳인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전라도 광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태어난 곳은 충남 논산인데요, 거의 뭐 자란 곳이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 출신이라고 그래요. 저를 받아주지 못할 건데 주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섬겨줬어요. 오갈 데 없었을 때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죠. 지연호 선교사님의 선교사 안식관 입주를 환영합니다. 제가 저 현수막을 보고 끌어안고 울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있었군요. 시골교회 성도수가 여러분보다 더 적습니다. 30명도 안 돼요. 평균 연령은 여러분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평균 연령이 30대죠? 인물들이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저기는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70대 할머니들이 20-30명 모여 있는데 이 모인 교회에서 선교사 안식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정수기, 비대, 에어컨 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누릴 수 있었죠. 저 오른쪽은 체육대회에 참석했을 때의 저 모습이고요. 저는 이곳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했어요. 저는 대형교회 선교사 파송 출신 선교사였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저를 좀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교회도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있지만 선교사 안식관은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선교사 안식관을 통해서 제게 큰 은혜 줬던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 하라.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이 뭐냐면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주같이 보물같이 여기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들은 드러날 것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인 거예요. 저 강대상에서 저 할머니들과 함께 365일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원래 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저 어르신들이 중보기도팀이 365 기도팀이 있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자기들이 선교하고 있는 9개국 10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을에 믿지 않는 영혼 123명의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다 적어놓고 일일이 불러가며 기도해요. 이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도 있어요. 이 중에는요. 믿지 않는 남편한테도 잘해야죠. 그쵸? 이 왼수야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사단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그랬어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어르신 밥 차려드리고 하루 종일 고된 농사일을 하고 또 저녁이면 이렇게 고된 몸을 이끌고 와서 졸더라도 주님 앞에 졸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중부하면서도 때론 좋으신 어르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잠을 깨면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게 임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이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관점과 달라요. 보세요. 쭈글쭈글하고 어르신이고 다리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는 저런 분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판단에서는 저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되고, 심지어 제가 양복이 없으니까 70대 어르신이 아낀 양복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스타일은 맞지 않지만 양복도 주시고, 저희 아내한테는 몸빼 바지도 주시고, 또 첫 열매 송이버섯, 또 쌀 이런 것들도 다 주시고, 또 90 먹으신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을 때 참 눈물을 흘렸어요. 그 2층 계단에 올라오기 힘든데 지팡이를 짚고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오셨어요. 반찬과 저희 딸 옷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드셨어. 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는 이래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곳의 담임 목사님은 제가 선교사라면 제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얹혀서 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것들을 항상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제가 회복이 되었죠. 자, 주의 종을 깨우기 전에 제가 먼저 주의 종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는 먼저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왜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서 일할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우린 그 은혜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막 율법적으로 내가 뭐 해서 복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부어진지 몰라요. 그쵸? 받은 복이 넘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고요. 이곳 가운데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인 대구 동신교회 중보기도팀이 왔어요. 와서 같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 저를 대구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시냐? 제 이빨을 치료해 줘야 될 치과 의사 부부가 있었고요. 이곳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 저희 집을 예비할 빌라 주인이 계셨어요. 전혀 저는 몰랐겠죠. 빌라 주인 여기 이미 다 계셨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저는 몰랐죠. 여기서 막 전도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중보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나니까 떠나라. 근데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저보다 떠나지 말래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용해 주세요. 막 이 권사님들도 좋아서 같이 사역합시다. 계속 사시라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떠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제 돈이 3만 원 있는데 저 김천에서 파주로 떠나네. 파주로 가서 뭐하냐? 통일 전망대에 가서 너는 북한을 위해서 울라. 순종해야 되니까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게 말이 쉽지. 파주 근처에 있는 저희 큰 외숙모댁에 갔는데 집은 좁고 날은 덥고, 또 저희 어머님은 그때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장에 천공이 뚫려서 또 입원해 있고 재정은 없고, 제가 그때 저희 아내를 보니까 말을 못하고 참 착한 아내인데 저한테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울더라고요.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목회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을 때. 그쵸?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을 못하고 펑펑 울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같이 단단히 붙드는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현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한테 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 저한테 헌금을 해주면서 뭘 하냐면, 선교사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울었어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또 그리고 나서 파주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이제 저한테 뭘 하냐면, 너는 양화진으로 가라. 양화진에 갔더니 선교사 묘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아이들의 묘였어요. 1살도 안 된 수많은 아이들의 묘.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이들이 죽어 묻힐 때까지 이 땅에 묻어놓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숨과 가정까지 다 내놓고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주님, 저희 부부는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저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끔 불쌍히 여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셔우드월 선교사 모비 앞에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깨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서운한 다음에 또 둘이서 또 하나님께서는 경기도 가평을 가라는 거예요.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철로 역전길이 있는데 거기에 온 가족이 돌아가는 거예요. 돈 있어야 가잖아요. 잠을 잘 숙박비가 없는데 이번에는 암 환자 중보 기도자가 헌금을 해준 거예요. 암 환자를 통해서 치료를 받다가 보험비가 나왔대요. 그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치료해야지. 사람인데 못 받겠더라고요. 전화했어요. 이 돈은 받기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암 환자는 아니에요. 우리 귀한 지체님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했더니 자기는 치료비가 다 나온대요. 보험에서. 이 돈은 특별 보너스로 주신 돈이네요. 선교사님 쓰셔야 된다고 하나님 감동 주신 거래요. 왜 이런 암 환자, 정신병 지체들, 중독자들이 저한테 헌금했을까? 나중에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 모교 모임에 또 제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옵니다. 그들 제가 어떻게 상담할까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신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암 환자들한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소천하기 전이라면 전 뛰어가요. 3시간이고 4시간 운전해서 신방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다 웃어요. 2번의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다 웃어요. 제가 이랬어요. 기쁘죠? 천국 가니까 기쁘대요. 왜 웃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제가 잘나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뭘 하냐면, 이제 너는 순천으로 가라, 광양으로 가라 갔더니, 광양에 갔더니요 내 차가 올라가지도 않는 아주 산중 시골에서 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주의 종이 온다고 꿀을 100만 원치 사놓고요, 흑염소가 30마리인가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아예 잡아버렸어요. 토끼도 잡았고요. 사실 저 토끼 먹기 힘들어하거든요. 냄새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또 잡아놨는데 먹어야 되는데 모양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 집으로 보내셨을까? 이 깡시골까지. 이분들이 아내분은 글자도 못 읽는 분인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밤 9시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보다 말씀을 전해달래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갑자기 저한테 1000만 원을 헌금해줘요. 목사님, 하나님 주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세요. 깜짝 놀래갖고, 웬 1000만 원? 아니 이거 100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했더니, 내 아파트 팔았습니다. 시골 아파트는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아파트 판 돈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 쌓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로 보물 쌓을 곳이 선교사님이랍니다. 1000만 원 받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이제는 지리산에 가라 해서 또 지리산에 갔습니다. 암 환자 요양센터에서 선교사님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생의 끝자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래 나도 죽더라도 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질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네가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더라도 내 이 기도의 영을 뺏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소망을 뺏어가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런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거기 아침에 기상송이 이거예요.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숨 쉴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습니까?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 가리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살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가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더라고.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말겼어요. 대구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동의해 줬어요. 대신 이렇게 동의해 주더라고요.
집을 구하지 않으면 광주에 돌아오지 마세요. 친정집에서 딱 있고, 제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차 한 대만 가지고 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에 잤어요. 첫날 찜질방에 가서 하나님, 저기 참새도 집이 있고 다 집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내 집이 없고 찜질방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까? 찜질방에서 바라봤던 곳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찜질방도 우연이 아니에요. 찜질방 검색했는데 인도했던 곳이 거기 제가 사역지 바로 옆이었고,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던 곳이 바로 그 앞에 우리 집이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만 인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은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앞에 계신 선교사만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죠? 대구에 가자마자 극동방송에서 제가 말도 안 되게끔 저기서 강의를 했어요. 저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 저한테 헌금해 줄 사람들도 하나님 다 예배해놨어요. 대구 극동방송에서, 대구 저 큰 교회에서,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아니, 타지 사람이 무슨 저런 데 대구에 가자마자 극동방송에 가고 큰 교회에서 대형 집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선교회를 오픈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참 이상한 중보기도 집회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당시에는 응답을 안 해줬거든요. 어떤 분이 수표를 헌금해 준 거예요. 저한테 말고 제 동역자한테. 그 수표가 2,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필요한 돈이 2,500만 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전세를 알아보니까 월세가 3천만 원이었거든요. 하나님, 월세가 3천, 월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중보기도 학교에 왔던 한 분이 감동받았는데 엄청난 부자였대요. 근데 엄청난 부자들이 여러분도 아시죠? 현금이 없는 거 딱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때 현금이 2,500만 원 있어서 헌금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드리고 싶대요. 근데 그분이 얼굴을 제가 몰랐어요. 2년 동안. 왜냐고요? 안 드러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저는 그분을 2년 뒤에 알았어요. 이분이 나한테 헌금해 주신 분이구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얼마 기회예요? 2,500만 헌금해 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넌 선교도 개척하지 말고 교회도 개척하지 말고 네가 먼저 은혜를 받던 선교사 안식관 오픈해라. 그래서 전세 2,300만 원의 안식관을 얻었어요. 그리고 얻었는데 문제는 이제 냉장고도 사야 되고 시설비도 사야 되고 운영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오픈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중보 기도자들이 왔는데 갑자기 치과 의사 사모님께서 은혜를 받으셔서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막 우시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 너무 부끄럽다고. 사실 결혼 20주년이라서 1,000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우리 둘이 멋지게 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선교사 안식관에 쓰고 싶습니다. 이거 일시불로 1,000만 원 받으실래요? 30만 원씩 3년을 받으실래요? 제가 뭐랄게요? 30만 원씩 3년을 주세요. 이거 기름값도 써야 되고 전기세도 써야 되니까 다 받으면 돈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실하게 3년을 후원해 주셨고, 끝나고 나서 지금도 매달 20만 원씩 또 후원해 주세요. 저희 선교사 안식관에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치과 진료가 공짜예요. 수백만 원 들거든요. 선교사님들 이빨도 안 좋잖아요. 공짜예요. 공짜. 지금도 공짜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분은 600만 원 들어서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 300만 원 정도 고치고 너무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나와서 울고 있길래 제가 연락을 했어요. 오라고. 여기 모시고 왔던 이분이 VIP 대접을 해주면서 다 설명해주니까 이분이 감동받아서 진작 여기로 올 거 잘못했다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또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내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가난한 분이 계셨는데 자녀의 교육적금 500만 원을 해약해서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선교사님 침대도 사고 가구도 사고 우리 선교사님도 모시는데 새 걸로 모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적금인데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이분의 딸이 남들보다, 제가 첫 번째 제자였는데 남들보다 1년 먼저 대학교에 갔어요. 검정고시 봐서.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 내내 성경 백독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제자들은 다 백독을 하잖아요. 저도 백독했고 그 딸도 백독했단 말이에요. 백독하고, 백독한 다음에 뭐 했게요? 직장 취업했어요. 4년에 장학금 받았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끔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에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캐나다에서, 또 중동에서, 북한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저가 치고 가는데요.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저도 하나도 안 받고 살았잖아요. 저희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저분들. 그리고 기간도 안 정해놨어요. 사역 정해질까지 그냥 계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작년 이전부터 저희 어머님 선교사님이 아프셔서 저희 선교회에서 어머니 선교사님 모시고 2호 안식관 또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죠?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2,500만 원 준 사람이 뭐 이름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비전을 선포했던 제 이름이 드러납니까? 교육 헌금 낸 사람이 이름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도 기쁘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고 이게 파일이 막 깨졌네. 저는 이제 느헤미야 중보기도 모임이라 했어요. 대구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냐면은 목요 모임을 인도하라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중보기도 모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이러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뭐 자살 충동 있는 애들이 와서 지금 감사하게도 자살하지 않고, 또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 전에는 누가 보기에도 가장 힘든 사역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가는 일도 생기고, 또 이곳에서 한 서너 명의 아이들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섬기겠다라고 헌신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자들이 이제 세워가는 거죠. 저희 중보자들은요 이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영성, 하나님 나라를 살라, 또 중보기도 학교, 마지막 때의 참된 신앙 시리즈, 안식월, 또 가정, 부부관계, 다음 세대, 전인치유 영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박훈 목사님도 한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말씀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 말씀 듣고 정말 저희 모임에는 가정이 파탄되고 재정적으로 파산한 사람들도 있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1,000원짜리 김밥 하나 사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몸이 망가진 사람, 마음이 망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1년에 12명을 제자 훈련하잖아요. 그 12명이 12명을 제자 훈련하고 또 제자 훈련하잖아요. 9년차가 되면은 51억 6천만 명의 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12명은 힘드니까 3명만 합시다. 그래서 3명을 하면은, 내가 1년에 3명을 제자를 양육하고 3명이 3명을 하면은 21년이 되면요 100억 명의 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부흥사, 우리 박훈 목사님 같은 그런 부흥사가 매일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친다면은 70억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19,178년이 걸립니다. 19,178년.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슈퍼스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어진 곳에서 내게 보내준 양떼들을 한 명 한 명 잘 양육하고, 그 사람이 또 3명을 양육할 수 있다면은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인했어요. 제 1기 사임의 영성 제자훈련학교를 17주간, 여러분 저희는 아주 터프합니다. 목요일날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의 교육시간, 숙제까지 하려면 20시간이 넘어가요. 매일 또 90일 동안 이 기간 안에 성경 일독을 해야 돼요. 복음학교 책 100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관 책 500페이지짜리 2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매주 자기 성찰 페이퍼를 써내야 돼요. 왜요? 제가 보니까 삶의 영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사랑하는데, 너무나 이 시대에 그것도 일상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밸런스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요 저희는 아무나 뽑지 않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다 잘라요. 오지마 오지마. 애들이 상처받아요. 오지마. 마지막에는 울면서 3번째 인터뷰 받고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저 그래도 받아주면 안 됩니까? 안 돼. 잘라버렸어요. 왜냐면요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 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왔어요. 저는 교육과 훈련은 그냥 모든 사람들 받아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만, 제자 훈련은 아무나 안 시킵니다. 대가를 치른 사람만,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람만. 목요일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너 오지마, 너는 아니야, 준비 안 됐어, 가. 직장 가, 괜찮아, 직장이래.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1기 때 이렇게 4명이 했고요, 지금 2기 때도 3명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그랬잖아요. 그릇이 12명 힘드니까 3명 4명 보내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이 친구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죠 지금은.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주의 용사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삶의 영성 제자훈련학교를 또 올해 3기 가을에도 하고요, 내년 4기 때는 다음 세대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고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중국 연변 비전 트립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던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결혼학교를 통해서 또 커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 결혼 예비 커플, 신혼 커플을 대구에서만 지금 25커플 이상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 20%는 굉장히 갈등이 심각하고 이혼 직전의 커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복되어 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들을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제가 어떤 커플들은 최소한 한 커플당 상담할 때 최소한 3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받는 커플은 6개월째 받고 있어요. 왜 안 받고 할까요? 원래 받으면 12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상담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채워줘야 돼요? 어떻게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원해주고 또 주변에서 믿는 사람 후원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고 확신 있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가정 사역은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결혼 예비 커플이에요. 전 여기서 지금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책 사역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박구 목사님도 책이 나왔죠. 저도 이렇게 비전 고민이 뭐니 책이 나왔고, 두 번째 책은 이제 곧 또 나옵니다. 리더십 고민이 뭐니라는 책이 나오고, 여러분들 또 은혜 때문에 제가 대구 극동방송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이지만 요즘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 있잖아요. 컴퓨터 들어가서 극동방송 대구 지역 들어가면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10시 50분 생사를 함께 하노라, 그 사랑의 뜰 아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월요일마다 생사를 함께 하노라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요. 결혼 예비자, 신혼부부, 또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바람직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시간이 되는데요. 이게 또 팟캐스트라고 젊은 분들 알 것입니다. 팟캐스트에도 극동방송 보물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면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느 날 극동방송에 부르더니 갑자기 직원 예배를 인도해 달래요. 직원 예배 인도해 달라길래 뭘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제 사역을 소개해 달래요. 2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 프로에 출연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올해 가을에 있는 대구 전역을 향한 중보기도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또 섬겨달래요. 그리고 나서 방송사역도 섬겨주고, 저는 이게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의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일어날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팟캐스트를 보니까 종교 부분에 불교가 1위고요 2위가 신천지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더 분발해서 좀 기도하고 미디어 사역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의 종일 섬기는 사역을 어떻게 하게 하셨죠? 선교사 안식관 및 선교사 후원. 저희도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전부 다 접대하고 후원하고 다 아낌없이 드려요. 또 책을 통해서 또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책을 통해서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는 5월에, 신앙 이슈에 대해서는 8월에, 요한계시록에서는 9월에, 그리고 제 간증식 책이 되는 한 권의 책은 고통에 관한 책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만 긍휼한 책은 올해 또 가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함께 지어간 줄 믿습니다. 열매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이나 밖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책을 쓰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또 중보기자 섬기는 사역도 하고 있죠. 느헤미야 중보기도 모임, 또 삶의 영성 제자훈련학교, 결혼학교 및 가정예배를 통해서 중보기자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의 신실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 사역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마지막 결단할 때 하나님 받은 복을 세어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다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비전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를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예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합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합력할 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눴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있다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가진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돌아서서 내가 어떤 은혜의 사람인지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구원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도 감사한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과 합력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내 모습은 비천하고 천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이 귀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원하신 분들은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할까요?